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도한 것은 뭐냐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미래 자립교회는 예전에 이제 미자립교회인데 미자립교회는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를 미자립교회라고 하는데 그걸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미래에 자립하는 교회. 그래서 미래 자립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 자립교회 9개의 교회에 제가 후원을 마쳤는데 65인치 TV 2대, 75인치 TV 1대, 그리고 노트북 1대, 그리고 교회 장의자, 우리 같은 이런 의자, 후원 요청한 교회의 장의자, 그리고 믹서기, 음향 믹서기입니다. 갈아먹는 믹서기 말고 음향 믹서기, 그리고 현금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9교회를 제가 이렇게 후원하고 흘려보내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뜨겁게 감사한다는 말이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엄청 기쁜 거예요. 사실 거기에 제가 제 돈이 들어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통로로서 그냥 흘려보낸 것 뿐인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통로로서 깨끗하게 잘 흘려보내는 그런 목회자 되고 그렇게 잘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일단 첫 번째 기도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 항상 이렇게 오시면 저를 만나자고 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올해 나이가 91세, 1933년생이신데 이분은 항상 오시면 저에게 필리핀 선교 헌금을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를 만나가지고 꼭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 손을 잡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미사목민교회 성도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언제든지 미사목민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선교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항상 목사님 만나서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200불, 1년치 1200불 제가 받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제가 펴놨어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헌금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헌금을 이렇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과거에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하는데 하나님 진짜 이런 목적 헌금이나 헌금을 진짜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명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 되도록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해 오셨는지 우리 2023년도 한번 돌아보시고 2024년도에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잘 사용되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훌다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딱 자기 이름을 올린 한 여성입니다. 여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훌다라는 여인을 알기 위해서는 유다의 16대 왕으로 알려져 있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16대 왕이면 이제 몇 명의 왕이 더 남았을까요? 구약의 파노라마 하셨으면 아시겠죠. 28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의 유다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대 왕이면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안 남고 이제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아몬은 22살의 왕이 돼갖고 2년 탁 통치하다가 신복들에게 탁 죽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고 완전히 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부하들에게 딱 죽자 8세에 왕이 됩니다.
8세의 왕이 요시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세에 요시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율법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세 때부터 종교개혁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갖고 26세가 돼가지고 퇴락한 성전이요.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퇴락을 하니까 보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보수를 지시했어요. 그리고 퇴락한 성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인테리어도 새롭게 하고 하는데 거기서 뭐가 발견됐냐 하면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오늘날처럼 성경이 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두루마리로 돼갖고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제까지는 한 번도 성전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면서 두루마리 성경이 나왔는데 이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엄청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아마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시아가 발견한 이 두루마리 성경이 신명기의 말씀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보통 그렇게 보는데 어찌되었든 이것을 딱 발견하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한 진위 여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진짜 율법의 말씀이냐 이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러하냐 하고 이거를 묻기로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찾아가라 그러냐 하면 훌다에게 찾아가라 그래요.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 스바냐예요.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걸출하게 활동했던 당대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다에게 가서 묻습니다. 사실은 훌다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사람은 예레미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당대에도 그렇지만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난민들이 어디로 내려왔냐면 유다로 많이 내려왔어요.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다로 많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했느냐?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한 거예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한 것을 보면 혹시 북쪽의 이스라엘의 피난민 중에 한 여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인포메이션은 훌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 가지 성경에서 사람들이 훌다가 혹시 예레미야의 숙모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의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보라 너 숙부 살룸.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살룸 오늘 본문 보면 살룸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인물과 훌다의 남편의 이름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훌다가 혹시 예레미야의 숙모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훌다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은 없지만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고 훌다의 남편은 살룸이고 살룸은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는 여선지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선지자를 하나님의 율법이 발견됐을 때 요시아가 고관대작들을 다 보내서 찾아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감동과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딱 감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훌다를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훌다를 알고 계신다. 이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훌다의 이름도 알고 훌다의 남편도 알고 훌다의 남편의 직업도 알고 그리고 훌다가 어디 사는지 주소도 알고 훌다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알고 계신다 이거죠. 제가 받은 감동은 훌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훌다를 알듯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누군지 이름이 누군지 네가 어디 사는지
네 아내가 누군지, 네 남편이 누군지, 뭘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훌다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면서 뭘 했겠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한 인물이었다면 했겠죠. 여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은 성경에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확하게 알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암흑기에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딱 들어서 내가 너를 알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원해. 그래서 요시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하게 사라지는데요. 제 이 훌다의 그 삶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내가 훌다를 알듯이 내가 너를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서울에서 또는 하남에서 또 각저에서 늘 빨래하고 살고 또 밥 짓고 살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살고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업이 뭔지, 남편이 누군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고 계신다는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거 지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걸 지적으로만 알면 그냥 그렇게 알고만 넘어가고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뭐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포기하려고 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알았을 때는 제가 신학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미국에서 돈도 없고 학비도 맨날 대야 되고 맨날 일을 해야 되고 맨날 밤을 새야 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도대체 이제 이 일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데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터치고 나온 찬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니까 뭐예요?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내가 지금 포기하려고 했던 거나 여기서 그냥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적으로 하는 것과 가슴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머리와 가슴의 차이는 30cm지만 머리와 가슴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슴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진홍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했던, 소개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진홍 목사님에게 정신병 걸린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 걸린 형님이 군대 갔다 와서 조현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드셨대요. 그래서 동생 한 분하고 그리고 누님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형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긴 얘기니까 그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동생하고 누님하고 우리가 형님을 번갈아 가면서 당벌 맡아서 잘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해드리자 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너무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 꿈에 형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에 형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동생 고마워 그러셨대요. 동생 고마워 그러시고 동생이 얼마나 고생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동생을 너무 기뻐하셔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나를 아세요? 그랬대요. 그럼 예수님이 동생을 알지. 이름도 알고 동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잠이 깨셨대요. 잠이 깨셨는데 항상 본인이 어려울 때 형님이 가끔 꿈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그냥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저만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 훌다가 여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사역을 오늘 딱 한 번 해요. 사역을 딱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뭐 위대한 일이나 뭐 그런 대단한 일 없어요. 아마 또 밥 짓고 빨래하고 이런 일들을 했겠죠. 네?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훌다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네가 누군지 알고 네가 뭘 하는지 알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소개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소개가 될 때까지 훌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딱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기초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훌다는 여선지자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때때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막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근데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데 어떨 때는 이것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성경을 보면 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잘 들어오지 않고 막 시험에도 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복잡다단한 일들이 내 삶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내면 하나님이 결국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네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온 세월을 내가 알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날이 와요.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때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오셨다면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앞에서 살아내려고 했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네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알아. 네가 갈등하고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건 내가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훌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딱 얘기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주고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 요시야 왕에게 이 말씀대로 되겠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당신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조용히 묘실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훌다는 계속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안 살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 한국 우리나라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구분할 때 위조 지폐를 쫙 깔아놓고 뭐가 틀렸느냐 위조 지폐를 막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폐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계속 보면 뭐가 보여요? 틀린 가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딱 가짜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만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 틀린 것이 보이듯이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훌다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이게 진짜냐 딱 얘기했을 때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말씀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지금도 끊임없이 늘 똑같은 생활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래서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을 한번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그 5가지 손가락, 제가 예전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말씀 읽기, 말씀 공부하기, 말씀 암송하기, 말씀 듣기, 그리고 말씀 묵상.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잡는 그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손바닥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아. 네가 말씀 붙잡고 살아왔던 걸 알아.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훌다가 뭘 그렇게 붙잡고 살아왔을까요? 믿음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믿음 붙잡고 사는 삶이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하고 너무 확실한 것 하나는 믿음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당시에는 우상으로 팽배했던 유다가 완전히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상 숭배가 너무 깊었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넘어갔던 때에 훌다가 끝까지 지킨 것이 여호와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네가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알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 내가 알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유다가 징계를 받았습니까?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무리 속에서 뭘 했느냐? 자기는 여호와의 신앙, 믿음을 딱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약간 후대인데 제가 종종 소개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으로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왕도 그렇게 하고 고관대작들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흑인이고 내시고 그리고 마이너리티고 뭐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내가 너만큼은 꼭 구원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딱 한마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에디오피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죠.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서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너 눈앞에서 이루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네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훌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뭐냐 하면 믿음 붙잡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 믿음 붙잡고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 붙잡고 살아왔던 삶을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개인적으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막 이렇게 용기가 사라지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극복이 되고 금방금방 이제 회복을 하는데 항상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고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지치고 힘들고 약간 시험에 빠지고 막 이럴 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왔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 여기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우상숭배로 넘어가니까요.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절대 믿음으로 안 사니까요. 착각하고 사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에 활약했던 그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똑같아요. 메시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26장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야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레미야 26장 20절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리앗 여아린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똑같이 예레미야하고 했는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21절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도 그래갖고 우물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야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디 이딴 소리나 했었고 막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버텼는데 도망갔어요. 그리고 결국 애굽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거든요. 이건 뭐냐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돌아선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등장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십시오. 믿음의 부재,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도 두려워하고 환경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근데 질병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환경과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부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상실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상실했을 때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아까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요. 두려움이 막 찾아오죠. 믿음이 부재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정으로 결정해요. 감정으로 결정해요.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감정으로 결정해요. 그러므로 그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상실되면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감정으로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엔 떠나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안 좋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정말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믿음의 부재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환경과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훌다가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거 하나가 사명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오늘 마지막 딱 한 번 자신의 사명 감당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열왕기하 22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17절부터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쭉 보면 고관 대작들이 왔잖아요. 엄청난 나라의 권력자들이 왔거든요.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최고 서기관 사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왔는데 딱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리고 뭐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뭐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죠. 이게 사명이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살아내는 삶이에요. 사명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딱 그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사명대로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우리 주보 앞에 한 번만 볼까요? 주보 앞에 한번 보면 교회 존재 목적 있죠. 교회 존재 목적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는 다른 것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예배에 붙잡고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 위험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예배 붙잡고 사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들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고 성도가 돼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새해에 예전에 이제 이 얘기하면 아멘을 안 했는데 이제는 아멘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이제 아멘이 안 나올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새해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이제 10개의 교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내일부터 1월 1일이잖아요. 내년에는 12개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고요. 그럼 올해하고 똑같이 10개의 교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잖아요.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야 이게 될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년에도 12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종목의 개인적인 꿈, 비전 이러면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데 마지막에 건강한 가정을 위해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데 건강한 가정 세우기 위해서는 다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인가기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가기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목민축제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남편들이나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인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이번에도 그 새해에 목민 축제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이 진짜 이번에 한 사람이라도 또 돌아왔으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민 축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가정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기도로 같이 동참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웃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늘 기도하진 않아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기도하고, 은혜의 정원교회 위에 기도하고, 여기 스토리 교회 위에 기도하고, 쉼이 있는 교회 기도하고, 다른 교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축복하면서 기도하죠. 교회로서 우리가 같은 빌딩에 있고 우리 같은 상가교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또 9층의 은혜의 정원교회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혹시 그 건축이나 이런 거 말고 구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했죠.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제, 우리 미래자립교회 섬기는 거, 그리고 파키스탄의 170가정 이야기, 그 다음에 항상 하고 있는 소망의 집 이야기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카톡이 오셨습니다. 카톡이 오셨습니다? 말 이상하네. 카톡이 왔는데요. 카톡이 왔는데, 파키스탄의 은혜 정원교회에서 100만 원 후원하시겠대요. 그리고 소망의 집은 이제 내년부터 매월 후원하시겠대요. 그래서 동참하시겠대요.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엄청 좀 위대한 일이라고 봤어요. 와, 이런 이제 이웃 교회들과 함께 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멋진 일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웃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사명 붙잡고 이렇게 끝까지 살면 주님이 어느 순간 네가 너에게 맡겨진 일, 네가 충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내가 알아. 말씀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